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달 탐사선이 이제 발사가 성공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주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우주 개발을 시작한 것이 1992년 8월에 우리별 1호라는 인공위성을 처음 이제 출발한 것인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제 금년에 이제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저 우주를 향한 탐사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많이 부강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요즘은 뭐 다른 나라들은 다 화성 탐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달 탐사를 한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달을 탐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고, 달에는 이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사람도 다녀왔던 곳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왜 달에 대해서 탐사선을 보낼까 의문이 들었어요. 달 탐사를 지금 왜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에는 아주 희소하지만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원소들, 그런 자원들이 지구에는 없지만 달에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 헬륨3라고 하는 이것이 달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은 이런 자원들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장비들을, 최첨단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장착하고 가서 그런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달 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달 탐사를 지금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주현 박사라는 분이 쓴 글을 보았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또 크고 잘 보이는, 그리고 가장 빛나게 보이는 천체이며 무엇보다 인류가 유일하게 발을 디뎌본 그런 별인데, 그렇게 가장 친숙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라고 질문하면 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은 풀지 못한 그러한 과학적 호기심을 잔뜩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깊고 더 넓은 우주를 향한 우주 탐사의 전초기지, 또 인류가 개척해야 될 새로운 터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달에 대해서 탐사를 하고 또 그곳에 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과학자들은 한마디로 달 탐사를 지금 왜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달에 대해서 찾아야 할 것이 많고 확인하고 알아내고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달에 지금도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고 달을 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려고 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정신과 욕구,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 탐사, 우주 탐사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의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신비하고 독보적인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왜 그런 존재일까요? 그 대답을 여러 학자들이나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유한함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고 무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정하고 그 특정한 인물을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하죠. 이 롤 모델이라는 용어는, 이것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처음 썼다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사회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누군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것이다. 이것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닮아야 할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닮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롤 모델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받기 며칠 전만 해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서운 감독관 밑에서 하루 종일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체념과 무기력 속에서 그저 주는 것 받아먹고 살던 희망 없는 밑바닥 인생들이었어요. 어떤 인생의 목표라든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의식은 전혀 할 수도 없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굴종하며 살아야 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걸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서 거룩하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잘라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찾아보면 분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따로 떼내서 구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존재이시다. 그리고 너희들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보시는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을 보통 성구라고 합니다. 이 강대상이 거룩한 그런 기구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강대상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거룩한 기구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들어다가 학교 교실에 갖다 놓으면 그냥 교탁, 그냥 일반적인 교탁, 탁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로 똑같은 목수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용도로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거룩한 기구가 되기도 하고 평범한 생활 속의 가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강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수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필요한 나무를 따로 떼내서 구별해 놓습니다. 그 구별된 나무를 다듬고 대패질을 하고 자르고 못을 박아서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가 만든 수많은 여러 개의 테이블 중에서 이 테이블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넣어서 사용되는 거룩한 테이블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서 구별한 것이에요.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떼어놓은 이 사람들에게 그 거룩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여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그 명령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9장 전체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나를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3절에 이어서 제시하시는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가장 처음에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조금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강령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32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샌머리나 노인은 역시 부모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3절에, 방금 읽은 3절에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이 한글 성경에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먼저 말하는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유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님, 그것도 어머니와 아버지, 머리가 센 노인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머리가 센 노인들은 그 사회의 어른들이고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사회의 약자이고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잊혀지고 소외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보다 더 연약하고 권위도 주어지지 않는 어머니를 먼저 내세워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9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19장의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곡식이나 포도 열매를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반드시 그 열매들을 다 추수하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라.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어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19장 전체에 쭉 나와 있어요. 가난한 이웃들, 장애인들, 나그네들, 사회의 실질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는 삶에 대해서 이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시고 나서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너의 가정에서, 너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웃 가운데서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버려진 존재들인 이 히브리 노예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시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저 히브리 노예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저 밑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은 관심과 돌봄과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도 나처럼 가정 안에서, 이웃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이고 구별된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주시는 거룩의 실천 강령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날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모든 시간들 중에서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를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날들은 모르겠다, 다른 날들은 너희들 다 알아서 해. 그러나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만큼은 시간의 창조자이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19장 30절에도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부언해서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주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고 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이나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말을 그렇게 사용하며 사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당연해 보이는 세상이죠. 자,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주말을 쓰는 사람들이 주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을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황금 같은 휴가철에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고 예배부터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먼 곳으로 출장을 가도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구별된 사람들, 그 거룩한 백성들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이제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들이고 나머지 이제 6개는 인간과 관련된 명령들인데, 이 하나님께 대한 4가지 명령 중에 마지막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은 무엇인가?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4번째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라는 명령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이 십계명의 4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3가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안식일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믿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구별되는 그 지점은 바로 안식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구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안식일에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1년 365일을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안식일을 통해서 쉴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날은 누구도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도 쉬고 가족도 쉬고 그 집안에 있는 누구도 가축까지도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 노예인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고, 이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 거룩하고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의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은 이 레위기의 핵심이고 구약의 핵심이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임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위치에 서고 싶고 그런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돈 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위로가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이웃들 가운데 나의 위로와 존중과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날을 지키면서 그날에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식일, 이 주일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과 개척을 위해 우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도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 향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거룩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요. 구원과 자유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 보증을 믿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구별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은 사람들과 다름이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